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키워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 바른 지식과 열심, 값진 삶으로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람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와 그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단락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을 그들을 불러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아 응답하는가? 이런 질문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방인이 얻는 의에 대해 말하는데 믿음에서 난 의라고 했습니다. 31절을 보면 유대인이 얻는 의에 대해 말하는데 의의 법, 즉 율법을 따라 얻고자 했었고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따르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따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32절부터 그 이유를 밝힙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부딪힐 돌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참고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에도 인용된 구절입니다. 당시 타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시온에 둔 돌은 다윗 가문에서 나올 왕을 가리킵니다. 33절을 보면 그 바위에 대해 말하면서 그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바위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의 맥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자신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한 돌에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약속된 왕이 오셔서 정의로 다스리고 악행하는 자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실 왕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요구되었던 것은 행함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 또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 말씀이 오실 왕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이사야 28장 1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바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은 9장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 민족을 향한 애정어린 마음의 고백입니다. 10장 2절에서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자기의입니다. 유일한 살 길은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다다라야 하는 지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사도의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 민족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향한 열심에 불과합니다. 힘써 달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 열심이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림돌을 주신 목적은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화되어 진정으로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살고 또 탁월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쩌면 좀 힘 빠지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생각만 바뀌면 그 누구보다 훌륭한 신자로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이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을 갖고 돌아올 때 값진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된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박해자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지만 바른 지식을 갖고 주께로 돌아온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아주 값진 삶을 살았고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이 되었습니다. 돌아오기 전까지 자기 의를 향한 열심은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으로 돌아오면 그 열심을 갖고 살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변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곁에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찬송합니다. 우리 곁에 두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열심히 바른 지식을 만나서 값진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그 값진 가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